안녕하세요. 예, 그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1일 날 그때 설교할 때 그 로마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전도 집회라 아마 이런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약속한 대로 그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수양회가 이제 저희가 일정이 좀 바뀐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일월화에서 금토일월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차는 바뀌지 않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6차였는데 지금은 3차라 좀 미리 그 전도할 사람과 그리고 좀 그 접수를 미리 해주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르지만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낮 전도 집회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우리 이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달에 대전도 집회, 또 7월 달에 하계 수양회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할 영혼을 마련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지난번에 18절, 19절을 배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 또 이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 금방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은 어디냐면 내 자신과 또 내 가정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 신앙을 실질적으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 실질적인 그 훈련장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신앙이 점점 성숙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위치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우리 이제 부모님 때보다도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데 왜 가정이 점차 붕괴되고 있고 왜 이혼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알지만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정 생활 속에서는 이 십자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평행,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은 동등할까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동등할까요? 안 동등할까요? 자매님들 목소리가 크셨습니다. 동등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역할을 맡겨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지켜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읍에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좋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들아는 안 들으셨어요? 그건 안 들었대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여기 지나가다가 군산교회 이게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옛날에 정읍교회에서 하신 아내들아라는 말씀을 정말 듣기 싫었는데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순종하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해. 그게 사랑이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말씀을 했는데 집에 가서 싸우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내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부부관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학부모 교육 때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안 드리기 때문에 이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19절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 때만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어렸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안녕히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입을 개는 거. 저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배운 기억이 계속 나거든요. 그리고 9시면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제 취침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알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교적인 사회에서 급속히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를 해보면 사고방식,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떠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로마서 1장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실제로 부모 말을 이제 안 듣는 게 뭔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점점 이 종말 때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때에는 유교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이 기독교 제사도 안 지내는데 너희는 조상도 없냐? 마치 이제 효도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유교보다도 훨씬 더 효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감옥에 보낼지니라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부모님 때리는 사람 반드시 죽이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성경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보시죠. 잠언 30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정도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이제 그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 심판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냐면 반포지효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 부모 까마귀가 여기 있으면 새끼 까마귀는 절대로 가지 위에 앉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좀 이렇게 그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은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준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목격을 했는데 그 까마귀 새끼가 어떠냐면 부모가 그 부모 까마귀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물을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냇물에 가서 물을 떠오고, 하나는 개구리를 잡아서 갖다 주고, 하나는 물고기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그 부모를 살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불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효도하는 까마귀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눈 쪼여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의미 없이 죽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유교는 인본주의 효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도는 뭐예요? 신본주의 효도예요. 그래서 더 높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산효 대학원이라고 있거든요. 대학교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를 유교학자가 세운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유교보다도 더 효를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효대학원이라는 걸 세웠고 실제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유교에서 효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뭐하고 이어져요? 우상 숭배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도를 하는데 이게 우상 숭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와서 그 식사를 할까요? 식사를 안 할까요?
제사상 한번 그 위에 뭐 없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셔요? 여러분 부모님 오시면은 언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밤 12시에 지내야 되거든요. 못 보셨나요?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냐면 그 혼령이 12시에 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부모님 오시면 12시에 오시면 그때 밥 차려야 돼요? 아침에 밥 차려 먹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실로 믿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시죠. (14절)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애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위하여 그 성물이나 뭘 떼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와서 이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가 제사하는 자리에 항상 누가 와 있는지 아셔요?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셔요. 악한 마귀 때문에 부모님이 죽은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누구한테 절해요? 놀랍게도 원수인 마귀한테 절하는 일이 생겨요.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해요. 그런데 효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상숭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송광정철 유교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송철 가사 중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려라. 지난 후에 애달다 어야하리 평생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자, 어버이 언제?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참, 이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찾아뵙지도 않고 속을 그렇게 새기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효도 다 한 것처럼 거기서 소주 마시고 효도 다 하고 제사상 차려야 된다고 막 늘하고 제사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요 제가 부모님이면요 관에서 일어나서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 진짜 그 제사상 차릴 거 이제 진짜 이게 장례식 치르다 보면요 유교식으로 치할 때 이게 상 하나 이렇게 갈 때마다 최소 20만 원에서 6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그 상을 살아 있을 때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만한 효도가 없어요. 이 일식 오마카세도 그 비싼 게 군산에서 8만 원이에요. 제일 비싼 요리예요. 그거라도 사주면 여러분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 왜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될까?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여기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 자녀들아,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아요. 이게 옳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여기다 눌러야 이것이 켜집니다. 또 눌러야 이거 꺼지거든요. 그게 옳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켜려고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딴 걸 자꾸 눌러대고 안 켜지니까 막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기본적인 원칙을 딱 세우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는 뭐냐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이 질서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거기다 순종하는 걸 배우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를 주셨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옳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이 그냥 인간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이어져요? 하나님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자 10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위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가장 높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디다 넣는지 아셔요? 돌 두 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 쪽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뭔가 순서에 이게 어긋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 누구하고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게 반드시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가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은 부모님하고 관계예요.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배를 떠나는 선원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멀리 떠나는 사람일수록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대요. 이 부모님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라서 이것이 좋으면 다른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하고 가장 1차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공경하고 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른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이 룻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룻 아시죠? 룻. 시어머니 있는데 세상에 아들도 못 낳는 시어머니, 그 아들 못 낳으면 이제 이 자녀를 못 낳잖아요.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되고 맨날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을까요? 자기 나라 놔두고 요르단 놔두고 왜 쫓아왔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쫓아왔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쫓아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경배했냐면 자기가 가서 품팔이 해가지고 그거 지극히 가난하지만 지극히 공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문 났어요. 소문 났어요. 아, 이 루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적성국에서 그 요르단에서 왔는데, 응? 괜찮대? 소문이 났어요. 괜찮대? 아니 왜 괜찮대 그러는 거예요? 시자가 들어가지, 시자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니,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딱 들어가게 되죠.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은 읽어보면 둘째 계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둘째 계명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계명 안 나오거든요. 첫 계명이니 가장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우리 옛날에 충효 사상 그랬거든요. 공자님의 사상을 충효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님의 사상을 잘 보면 우리나라 와서 충효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냐면 효충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하면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 간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약속해 준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유전자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 아율이 났잖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유전자 반반이에요. 정확하게 엄마 반, 정확하게 아빠 반이에요. 유전자는 늘 그래요. 그래서 참 애들 보면 신기한 게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얼굴이 자꾸 변해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유전자가 반반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 인체의 일부가 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 신장을 떼어서 주셨거든요. 엄청 아프시대요. 그런데 누가 신장이 안 좋아서 죽게 됐는데 누가 그걸 띄워줬다.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골수 이식을 해줬다. 이 가족도 골수 이식 안 해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이 나한테 뭘 줬어요? 이 전체를 주신 게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물론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은 누가 줬냐?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거 눈.
여러분 이게 신체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황우석 박사 때문에 그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거 돈 되는지 알아보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박사들 만나면서 이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심장이 뭐하고 비슷하면 돼지 심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이 묵윤돼지 들어오는데 이 돼지 심장하고 우리하고 크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큰 거면 또 못 넣으니까 돼지 요만한 거 데리고 오거든요. 묵윤돼지 이게 10억이에요. 돼지가 10억. 그때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10억이라니 돈 되겠는데? 여러분 귀 있잖아요. 귀를 어떻게 하면 털 안 나는 귀 있어요. 그 등에다가 유전자 조작해서 이 귀 같은 거 나오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결론이 났어요.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되는 게. 그런데 이 유일한 심장, 이것을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한테 받았는데 이게 그냥 가격으로만 따져도 500억이 넘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부모한테 유산을 최소 얼마는 받은 거예요? 이게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산이 이 정도는 된다. 이거 좀. 이 신체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부모는 제2의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아낌없이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키워주고 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 집에 오더니 1학년짜리가 집에 와서 엄마! 왜? 우리 선생님 얼마나 예쁜지 알아? 똑똑하지, 젊지, 예쁘지, 상냥하지, 잘 가르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엄마는 왜 잔소리해? 맨날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얘기했어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너 한 달만 같이 데리고 살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리 상냥해도 얘 데리고 삽니까? 안 데리고 삽니까? 안 데리고 사. 너 데리고 사는 게 훌륭한 거야. 사랑이야. 나 같은 거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게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허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그걸 다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너 어렸을 때 뭐 했고 다 아는데 그딴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일단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으로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도 어때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애정이 얼마나 이제 참 대단한지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를 이제 유아기에는 우유를 뭐 먹여요? 아인슈타인 우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아인슈타인까지는 좀 너무하니까 서울 우유, 서울대 가라. 근데 조금 4학년쯤 지나가면 뭘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바뀌어요. 연세대 서울 가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실상을 알았어. 인서울이라도 해라. 건국 우유.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지방 우유로. 지방대라도 가라고. 이제 고3 이제 지나고 재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건강하기만 하라고 매일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부모의 기대치를 자녀가 낮추더라도 부모는 이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닮은 겁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이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의 사랑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은 진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가운데서 그 못 받았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뭐냐면 이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이해되면 순종하려고 그러지 이해 안 되는 거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해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 이삭이 나이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짐꾼이 아니라 이 이삭이 짊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짐이 적은 짐이 아니에요. 장작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이게 적은 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런데 자, 이 번제로 드리니까 반항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묶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묶으면 자, 이거 순순히 이거 묶여요. 이 아버지 이상하네.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다리도 묶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반항하겠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순순히 죽을까요? 우리 같으면 옆으로 굴렀지. 예, 강시가처럼 캉캉 뛰어도 어떻게 해서든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큰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순히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 속에서 이 부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이 복음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순종을 하면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부부관계도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왜 고개를 자꾸 흔들어요? 자, 이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 교회 내에서 이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있어요.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형제가 목사님 이런 생각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를 밝힌 적이 없는데 그 의도를 다 알아요. 이게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배우지 않으면 이거 배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참 이 순종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요한 3서 보시죠. 이 순종할 때
1장 2절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참 신기한 것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줘요. 가족끼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모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들이 되게 훌륭한 자녀가 많아요.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잘 됐어. 그런데 구원만 안 받았어. 그럼 부모님 보시기에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 창세기 2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 이 에서는 이삭 고기 대주고 그냥 부모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아하, 저게 죽음의 길로 간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좋은 거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암부터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이 지옥 갈 영혼이 다른 것보다도 이 구원받는 것만큼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순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또 이게 효자는 아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이 효자는 인격이 좀 잘 돼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고려장 하는 사람들, 고려장 아시죠? 참 여기 이제 필리핀에 부모님 이게 재산 팔아서 여기서 넉넉하게 살면서 잘 살아보자고 데리고 가놓고는 어떻게 해요?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을 택시 태워서 광주까지 보내더라고요. 그 호텔 앞에 세워두라고 해놓고 부모님 내리고 그냥 치매 걸린 부모님을 냅둬버리는 그런 일이 요즘 있어요. 아직 사회가 이게 고려 때만 고려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PD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어떻게 하느냐? 욕해버려요. 싸나워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부모 돈 떼어먹고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성미 가지고 부모 버린 그 성미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나중에 고려장 당하는 거예요. 고려장 아시죠? 아들하고 그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대잖아요. 호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 뭐예요? 탁 뒤에 지게 따고 있는데 이게 가지 하나씩 꺾어요. 나뭇잎. 왜 꺾을까요?
나중에 돌아가려고 꺾는데 힘이 없어도. 왜냐면 산속에 있으면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이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어머니 놓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묻잖아요. 아니, 아들이 그 지게 챙기잖아요. 이렇게 쫙 챙겨서 야, 지게는 왜 챙기냐? 아들이 뭐래요? 나중에 아버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다시 가서 야야 이거 아니다. 가서 어머니 다시 모시고 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모 섬기는 사람은 인격이 잘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장님은 그 직원 뽑을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인터뷰할 때 그 부모 모시고 사냐, 연세 많은 부모님 모시고 사냐 이거 물어봐가지고 모신다 그러면요 볼 것도 없대요. 그냥 뽑는 데요. 왜냐하면 부모 모시는 분이 상간을 배신하고 공금횡령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학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죄송합니다.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여기 효도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요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목에 금사슬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진짜 효도하는 분 봤거든요. 그 대전교회에 있을 때 부모님 그 어머니 모시고 아주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딱 구원을 받고 어머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잡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 우리 말씀 듣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네가 천국 가라면 나도 천국 가야지. 너 같은 효자가 그렇게 안 하면 효자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냐. 와가지고 말씀 듣더니 금방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집안에서 이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효자 있잖아요. 제가 제 3자가 봐도 어떠냐면 여기에 면류관을 쓰고 금사슬이 입는 것처럼 뒤에서 후광이 나는 것 같고 인격이 된 사람이라 저분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못 배운 어머니더라도 그리고 부모님이라도 거기서 공손하고 진짜 귀부인 다루듯이 이렇게 쫙 왕비 모시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대부분 내가 예의가 없고 막 나오는 것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면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연습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정읍교회에 있을 때 정읍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꼬부랑 할머니가 너무 많으셔요. 이게 허리를 못 펴요. 그냥 진짜 이렇게 다니셔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농촌에 계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인격이 됐어요. 인격이.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만약에 부모님께 홀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시골에 갔는데
어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게에 매가지고 이게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궁금해서 너는 어째 그 노인을 얻고 여기까지 왔는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금님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니 처음 역거울 먼 데서 이 임금님 오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임금님 보여드리려고 왔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야, 진짜 효자구나. 상주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역거울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불효자가, 그 유명한 불효자가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등에 메고 지게로 임금님 보러 또 왔네. 그러더니 그 임금님이 그거 보고 이 동네는 효자가 많구나.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옆에 있던 고을 사또가 임금님, 쟤는 불효자인데 상 받으려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 그랬더니 임금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흉내내도 효자 흉내내는 것은 무지 좋은 일이니까 불효자도 상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효도 흉내만 내도 어떻게 될까요? 상 줘요. 진짜 성경에서는요, 가정에서 이 복 받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우리나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나 잘 되라고. 너나 잘 되라고. 그게 효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 효도 안 하고 너만 내 일만 쭉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복을 못 받을까요? 이거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 2번 유산을 많이 준다. 3번 순종하게 해서 효도하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법을 알려주는 게 자녀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스파르타라고 있거든요. 이 스파르타는 7세부터 부모한테 떼가지고 30세까지 국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한 아기는 버려버리고 강한 군인을 만들거든요. 놀랍게도 금방 나라가 망했어요. 이 페르시아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스파르타가 금방 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뺏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니까 세상에 이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기회가 생기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우리는 노아의 경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술 퍼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목수들 막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실신을 했는데 그날이 좀 더웠나 보죠. 뻘거벗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을 추적해 보면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는데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못 볼 걸 봤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함은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셈과 야벳한테 싹 얘기를 했어요. 근데 셈, 야벳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아버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이게 자꾸 보면 눈에 남잖아요. 뒤로 돌아서 이불을 딱 해가지고 뒷걸음 쳐서 덮어줬잖아요. 그랬더니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자녀들이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이 이 저주를 받고 함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흑인 인종이 함족이 대부분 많잖아요. 이상하게 뭐가 그 긴 세월 한 5천 년 동안요 사는 게 미개하게 살고 있잖아요. 셈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살고 야벳 이 유럽 족속들인데 보면 이 유럽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게끔 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먼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의 권위는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 왔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앞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잘났든 그리고 돈을 벌든 뭐 뛰어나든 나를 사랑하든 말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걸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여러분 부모님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님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1번 승질낸다, 2번 모르는 척한다, 3번 공경한다. 희한하게도 진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절대로 자식 말 무시 못합니다. 싸우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부모 속의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진리가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를 구원하게 하려면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 뭐죠?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다가 무겁다는 뜻인데 무거운 거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굽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무거운 일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걸 고개를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냥 태도뿐만 아니라 이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태도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제 이제 아이 하나가 생판 처음 보는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나를 보고 비행기 하나 접어줬더니 탁 달라붙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면요 착착 달라붙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10대 되면 어떻게 되죠? 뭘 안다고 이제 점점 무시하더니 20, 30대 되면요. 이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40대쯤 되면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근데 50대 이상 딱 되면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사실은 언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머리도 참 장발. 그 머릿결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이 압살롬은 한번 쫙 휘두르면 뭐 끝내준 것 같아요. 그 F4라고 아는가요? 예, 꽃보다 남자 F4. 거기 F4 출신인 것 같아. 그 압살롬은 신장도 크고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왕자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왜 압살롬이 됐을까요? 진짜 압살롬이에요.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공개 강간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을 용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잘난 머리카락이 도망치다가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고 목 잘려 죽인 게 압살롬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 김영갑 집이 워낙 화목하기로 유명해가지고 이영감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집안이 안 될까? 그래서 김영감 댁에 가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왜 화목한지 한번 보여줄게. 큰아들 불렀습니다. 야, 큰아들아, 내 앞에서 좀 춤 좀 쉬고 노래 좀 불러봐. 느닷없이 시키니까요,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더래요. 이 서먹함을 깨고 춤추고 노래하더래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야, 뒷마당에 가서 감 좀 따와라. 그랬더니 뒷마당 가서 감을 따오는데 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따봤자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따온 거예요. 또 셋째를 부르더니 막내야, 외양간에 있는 소 좀 데려다가 지붕에 올려놔라. 세상에 새 아들이 붙어가지고 사닥다리 놓고 소 끌어오고 지붕에 올려갔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영감, 이게 우리 집안의 화목의 비밀일세.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자녀 됐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알아서 이 부모님을 잘 돌봐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야겠지. 현대판 고르반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도 그리고 자식도 부모님도 알아서 잘 돌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여기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시죠. 신약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집에서 부모님께 뭔가 하도록 하는 게 지혜예요. 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나한테 뭘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옳다는 것은 자녀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면, 자 보세요.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맨날 생선 대가리만 드셔. 그리고 꼭 밥은 찬밥만 드셔. 꼬리만 먹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자식이 뭐 줘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모르는 거. 엄마도 뭐 먹고 싶어요? 생선 대가리 싫어. 그러니까 살 붙은 거 좋아하는데 자식들 먹이라고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런데 자녀들도 이게 섬기는 걸 배워야 뭐냐면은 이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한 걸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오니까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힌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셔요?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래서 대답도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요셉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 형들이 지금 죄를 져도 원수 갚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 지금 기근 시에 어떻게 되나, 이거 연세도 드셨을 건데 살아계시면 이거 봉양해야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상에 거기는 못 사니까 이집트까지 모시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왔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뭘 제일 싫어하냐면 양치기를 제일 싫어해요. 막노동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주 뭔가 이게 종교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생 양치기가 자기 아버지요. 평생 요즘으로 말하면 막노동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분 처음 왕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아버지보다 자랑스러운 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데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왕한테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버지 실수하시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왕을 보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있네, 이런. 그래도 요셉은 잠잠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모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자기 뜻이 없고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데 내 어머니라.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자, 엄마한테 여자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야, 엄마한테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냐, 이런 이제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당신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당신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 당신은 높임말입니까? 낮춤말입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럴 때는 이게 낮춤말이거든요. 당신께서 요번에 좀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할 때 그 당신은 뭐예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근데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황후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극존칭한 거예요. 이게 여자여.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다. 새로운 아들을 소개시켰어요. 요한.
왜 요한을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제자 요한을 그 자식으로 소개시켜 줬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깨달으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제일 잘 알만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섬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요한이 어머니를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받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사람이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가정 안에 거짓 화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휴 복음 전하려고 싸우니 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효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부모님께 원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이 있는데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끊어. 여보 술 끊! 술 끊을까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더 먹을까요?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식한테 말 들어. 말 들어 이씨. 아버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요. 이게 싸움이 되지.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도 내가 순종하면서 전도의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찾아져. 불순종하면서 원망하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홀대한 거 기억하면서 만약에 원망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적용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노아가 실수했을 때 두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덮어줬잖아요. 우리는 뭘로 덮어줘야 돼요? 십자가로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도 실수했는데 이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라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이고 나 공부시켰으면 지금 뭐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저희 어머니 보면 저희 어머니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6.25 때문에 배려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학교 다녔으면 지금 대단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셔. 지금 있는 상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만족하면서 사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도 부족하지만 그 자체로 좋아해주고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해주면 거기서 이게 은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뭐냐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효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마다 용돈 몇 개 주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 넣고 자기가 살기 바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이 인격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이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다시 골로새서 보시죠. 예, 우리가 학부모 교육 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마치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실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은 망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자식이라는 기업은 망하면 이거 회생불능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지금은 배운 자매들이 많아요. 내가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는데 애 낳아보려고 이렇게 공부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뭘 모르는 말인지 몰라요. 자식 키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부담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봐야 됩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봤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때는 딸 낳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이지 않지.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 엄청 부담인데 딱 보고 뭐냐면,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애를 낳는데 애를 몇 명까지 낳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 결혼한 자매님들, 저 몇 명까지 자녀 낳을 겁니까? 전도도 안 되는데 많이 낳으세요, 좀. 그런데 이게 낳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키우는데 돈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자녀를 부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 든다, 막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나면 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자식 낳는 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는 그것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자녀를 부담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자꾸 이거 키울 때 뭐냐면, 하나님 자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나친 성적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애 학원 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알바를 해.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애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교육도 안 돼요. 신앙교육은 누구 책임입니까? 같이 사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근데 그것을 자꾸 위탁교육으로 맡기려고 하니까, 옛날 부모들은 진짜 교육을 했어요. 스승이자 좋은 교사였어요. 왜냐하면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녀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니까. 그러니 기본적인 신앙교육이나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피눈물 흘린다니까요. 진짜 피눈물 흘려요. 이게 딱 그때 가르쳐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할 때 한 가지만 좀 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록해 한다. 뭐냐면 반항을 일으킬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분노의 억울함에 쌓일 수 있게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승질 돋으면 어떻게 돼요? 뭔 잔소리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리고 원망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같이 있던 차봉준 대리라고 아이고 성함을 얘기했네.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장인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서울로 갔어요. 봉투 가지고 갔는데 장례식장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남이 있었는데 그 처남이 아버지를 20대 이상 가격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기가 연대 서강대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 기계과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술 먹고 등치가 이만한데 맨날 자식 팼어요. 근데 저항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사였는데 그래요. 아버지가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엄마를 패는데 군대 갔던 아들이 등치가 컸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 밀치고 테레비 있는데 다이 얘 부딪혀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 때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할까 하는데 이게 영원히 파괴된다. 이 존재 가치를 몰라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다르게 살면 안 돼? 내 인생 저러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구만. 이렇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화 나게 합니까? 안 나게 합니까? 그런데 화 내야 됩니까? 화 내지 말아야 됩니까? 매를 대야 됩니까? 매 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나이별로 수준별로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게 애를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승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부모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수희가 어렸을 때 엄격하게 하고 점점 풀어줘서 자유케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에게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경록해 하지 마라. 요것만 부모님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어떡하죠? 좀 가서 좀 진정하고 또 얘기하고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계속 훈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또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십자가를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덮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욱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0